말씀은 정말 경외가 뭔지 우선 경외가 뭐예요? 경외 우선 경외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기름 부음 부어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원수마귀 사단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보면은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은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럼 이 창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한번 죽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 쓸어버리죠.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제2차 노아를 통해서 또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을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 놓고 왜요? 11장에 가서 이놈의 육신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죽여도 안 돼. 그래서 11장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네들을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하나님께 시작한다고요. 왜?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방인을 다 이방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엄청난 아브라함의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이제는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너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또한 이방인들은 엄청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개개인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구약의 예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약이 뭐 신약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을 통치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다. 단 한 가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통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표를 지금 쭉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딱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주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못 만나고 거듭을 나지 못한 자가 있어서 거듭나게 하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되는 나는 이거를 할 때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잠깐 거듭남의 간증을 할 때마다 이 속에서 불이 붙는다고. 왜 불이 붙느냐? 생명이 또 들으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를 본다면 내가 무슨 주님이 오신 것은 주님과 나와 만나서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먹는 방법은요, 지속적인 생명을 얻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고,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할렐루야. 복음은 들어도 내가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한 번 기쁜 소식이 되면 땡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잘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늘 요즘 내가 얘기하자면 사단, 악한 영들, 더러운 영, 공룡곳에 잡은 것들, 그 쫄대가들, 그 귀신들, 그 영들을 좀 알아요. 그런 영들은요, 함부로 못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있어. 말씀이 벗어난, 비진리를 말하고, 비진리를 생각하고,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100%예요, 100%. 왜? 악한 마귀 사람들도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왜? 창세기 3장 14절에 흙을 먹고 살아라. 죄를 먹고 살아라. 죄가 뭘 비진리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가 비진리로 향하는 자는 항상 합법적으로 네가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먹고 살아라. 그리고 네가 먹어. 그 안에 들어가. 네가 장악해.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진리가 들어오면 귀신을 도망가게 됐다는 그것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고요. 왜? 사람은 반복을 안 하려고. 반복하기 싫으니까. 복수를 하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맨날 무슨 새로운 거 있을까 봐. 성경은 그래 세운 게 없어요. 사실은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몇 가지 안에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래도. 그래서 창세기 오늘 주제가 자 경애인데 그럼 경애의 근본은 경애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본질이신데 그 경애가 뭐냐는 거예요. 경애는 첫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경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창세기 12장에 출발한다고요. 창세기 12장에 출발을 하는데 물 한 잔 먹고 그런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도를 안 해주세요. 왜 진도가 안 나가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너 간증은 해야지. 간증 무슨 간증? 주님을 만난 간증, 거듭난 간증. 이거는요 한번 할수록 이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쨌든 성경을 보든 듣든 읽든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시작부터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의인이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지식으로 알지만 이게 정말 깊이 내 속에 믿어진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믿어진다면 이건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기로 왜? 난 죄인이고 왜 성경을 보고 듣고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아는데 지식으로 알아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간접적으로는 많이 만나. 하와도 간접적으로 만났다고요. 하나님 간접적으로 만나니까 그게 비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누구?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간접적으로 만났다고요. 직접적으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맨 처음부터 직접 안 만났지. 나도 몇십 년 가야 만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 죄덩이라는 정말 성경 구절은 쫙 있죠. 창세기 1장 2절, 뭐 창세기 5장 3절, 뭐 너무 많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고, 시편 51편 5절에 나오고, 신약에도 쫙 깔려있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많이 그거를 기록했는 줄 아세요? 네가 누구냐? 너는 죄인이야, 죄덩어리야. 이거 진짜 깨달으면 로마서 7장 24절 갈 수밖에 오나 공부하더라. 이 삶은 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깨닫고 지옥 간다는 걸 알고 떠는 사람이 몇 살 되냐고요. 떠는 사람이. 그렇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아야 돼. 그러나 또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불러느냐? 죄인을 불렀는데 이렇게 깨닫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정말 탄식하는 자를 불러러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 땅속의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죄덩어리인데 다 불러러 왔다고요. 사실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왔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냐? 다 불러러 온 거예요. 다 모든 인간을 불러러 왔는데 그런데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덩어리인 줄 모르니까 지식으로 죄인하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심령 마음에 깊이 나는 죄덩어리구나. 이런 사람이 바로 첫번째 예수님과 만나서 바로 죄를 해결하러 가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죄가 없으니까 나를 부렸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확실히 이걸 또 믿어야 돼. 지금 죄 나오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 나는 완벽하게 죄가 끝난 거는 끝났다고요. 왜 근본 이걸 우선 믿고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잔잔한 먼지가 묻은 털어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째 그것을 통해서 만나서 죄를 해결해 가서 죄를 끝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이제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는 개개인을 통치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여보세요. 창세기 12장 바로 1절부터 경외는 시작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 공경할 외자인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게 경외는 맞아요. 그러나 시작 경외가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지요. 그래서 오늘 경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돼. 경외가 뭔지. 창세기 12장 1절이 시작 경외의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바로 순종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시작은. 그리고 창세기 자 성경선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이 아주 중요한 거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 거듭난 사람 시작 거듭나는 거. 이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이 뜻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조상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것.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바로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 유전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이란 건진다고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가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한 그리스도 필요한 것이다.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놨던 그 예정, 그 경륜 따라서 하나님 2000년의 그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아브람도 이제 거듭남으로 시작을 해서 4절에 보면 아브람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로 가는 거예요. 아브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온다고요.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을 따라간 롯. 그리고 7절에는요, 이 아브람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단이라는 뭐예요? 예배지. 항상 예배. 왜? 시작 경외가 됐으니까. 그리고 8절에는 그 아브람은 항상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것도 됐냐고 지금. 말씀을 쫓아갖고 정말 예배라는 건 꼭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그것도 예배지요. 그건 가장 중요한 예배지만 예배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생각, 모든 행위 자체도 예배라는 거죠.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기본이 됐다. 기초가 됐잖아. 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의 거듭이 났고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는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갖고 늘 예배드리고 늘 기도했던 사람. 이게 됐냐고 시작부터 안 됐지. 아브라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서 지속적으로 가면서 성장한다고. 성장을 해. 무슨 성장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듣고 점점 순종해 나가는. 물론 우리가 가다 보면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도 얼른 일어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통해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경외를 하면서 자라났다고요. 처음부터 이삭을 주고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근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만큼 순종한다고. 믿음이 들어오는 만큼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비진리가 뭔지 아세요? 비진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나지 않고 회개시키지 않고 그러고 나면 강하고 담대라 두려지 놀라지 마라 이걸 자꾸 주입시킨다고요. 그 말씀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이 마음에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담대함이라는 건 믿음의 실체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거듭나고 말씀을 쫓았고 예배 중심 늘 기도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갔다고요. 쭉쭉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냐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결정적으로 그때는 진짜 온전한 믿음이 됐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삭을 데리라 할 때 아멘. 눈 하나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해서 달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그 창세기 22장 12절을 통해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다는 거야. 그 경외라는 것은 결정적인 끝의 경외, 시작 경외가 있고 끝 경외가 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 경외가 시작이다. 스타트라. 창세기 이게 경외죠. 창세기 12장 1절은 뭐예요? 시작, 스타트, 시작 경외요. 경외.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어. 말씀을 쫓아갔다는 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뭐 신앙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늘 말씀과 예배 단어상 예배 중심 또 기도 중심. 그런데 아브라함의 건 뭐겠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 기도 회개. 여기 기도라는 건 회개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바로 이게 뭐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게 경외가 안 되면요 못 드린다니까요. 우리는 말로는 이 말씀을 들어서 맞아 내가 하나님 무엇인지 드리라 그러면 드리지 못 드리게 됐어요. 이거는 왜? 안 된 상태는 안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까지 와야지만은 내게 가장 귀한 이 옥합을 깰 수 있는 누가? 그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깰 수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하게 깰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깨지. 그러니까 경외가 안 됐다고 지금 경외가. 그러니까 경외가 뭐냐고 경외가. 여기서 가장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을 정말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삭이 누구냐 말이요. 나에게도 이삭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삭이 뭐냐고. 이삭을 드릴 수, 이삭을 깨뜨려 볼 수 있냐고요. 못하지. 그러니까 아직도 경외가 안 된다고. 경외. 그래서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느냐 하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이 경외하는 것을 네가 사는 날 동안, 네가 사는 날 동안이 뭐예요? 평생 뭐를 해라 그랬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배우라. 아니 뭘 배우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 평생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육신장모 벗는 날까지 경외를 해야 돼. 경외는 이래도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봐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평생 경외하는 걸 배우는데 너만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 또 자녀의 자녀들을 이걸 가르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외의 결정적으로 경외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격하려면은 경외가 무엇일까 진짜? 찾아보세요. 여기 잠언 8장 13절에 보면 경외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경외의 근본 진리가 나와요. 그런데 경외가 무엇인가 그래요. 여러분 경외는 한 번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경하고 공경할 경자인데 잠언 8장 13절은 경외가 무엇이냐 그래요. 우리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지, 성경 66권을 봐야지 짝이 맞다고 하나만 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왜 잠언에 가서요 경외가 결정적인 핵심적인 말씀일까요? 잠언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 경외라는 단어가 169절이 나온다고요 사실은. 그럼 잠언 8장 10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잖아요. 그래 주님이 그래서 경외를 하는 건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 그 뜻은 바로 악을 이 악이 1만 가지의 마음에서 1만 가지 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외를 하려고 하면 악을 미워해야 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자 패악한 입을 미워해.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너희 속에 악을 없애버려야 돼. 신작 경외가 뭐예요? 이게 진짜 뭐예요? 회개라는 거. 회개는 믿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악을 뽑아버리는 회개를 하려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진짜.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물을 발견한다고요. 물론 내 놈에 있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남에 있는 티를 봐도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려고 그러면 이 악에서 떠나야 돼. 이게 경외예요.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슨 쌤이나 무슨 떴다 비행기나 이제 어떻게 경외 회개할 생각을 했어요? 죄도 못 깨닫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고. 잠언 8장 13절 이것이 경외가 뭐냐? 악을 네 마음에서 악을 없애버려야지 경외다.
할렐루야. 악에서 떠나기 경외야. 자, 욥기서 보세요. 욥기서. 그럼 오늘 하여튼 생각나는 갑시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 자, 또 사람에게 이르시되 주를 경외함이 뭐라고요? 곧 경외함이 지혜다. 지혜. 경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틀림없이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를 하면 바로 지혜를 해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는 뭐예요? 악을 없애버리고. 회개를 하면 뭐예요? 지혜가 임하네. 지혜. 또 내 속에 회개를 해서 악이 떠남이, 내 안에서 악이 떠남이 뭐예요? 명철이네. 명철. 여러분, 이런 건 그냥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지 내 마음이 더럽고 추한 게 빠져나가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우상이 빠져나가고 바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과 놀라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악이 그렇게 많은데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움과 놀라지 마. 그거를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 악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네 양심이 깨끗해야 돼. 네가 청결한 양심과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파산되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러면 첫째 내 마음이요. 무릇 지키는 말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거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지키는 법은 내 안에 불순물을 내 안에 속에서 빼버려야지. 그런 것들이 없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 강하고 담대하지. 그렇게 여호수아가 뭐만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그냥 너 강하고 담대하고 들으면 놀라지 말라고 안 그랬다니까.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여호수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아야지만은 모세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세대라 너희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경외함을 배워야 돼. 경외를. 얼마나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경외가 없는데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28에 여기 저는 28. 요거는 진짜 외우시기 쉽잖아요. 28 뭐예요? 28이 뭐예요? 28. 18이 아니고 28. 28 청춘이라면요. 28 청춘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내가 명철이 생기면 28 청춘이 되는 거. 왜?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얼굴이 밝아져. 얼굴이 좋아져. 바로 28 청춘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전도서 8장 1절에 나와요. 얼굴이 흉한 사람이라도 정말 경외를 해서요. 은혜가 임한 얼굴이 편한데 부드러운 얼굴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지금 나왔다고요. 그래서 경외를 해야 돼. 경외라는 건 뭐예요? 회개요. 회개라는 건 회개를 하면 내 안에 악을, 불순물을, 내 마음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래서 내 마음의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게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방법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자꾸 빼야 돼. 그래서 온전히 싹 빼버리면요,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내 생명보다도 귀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3장 8장 14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로는 지혜가 임해. 악이 따르면 명철.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명철은 명철의 근본은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의 명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은 얼마나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명철 자체니까. 그래서 명철이신 그분이 사람을 의지 안 해도, 왜? 사람의 마음 생각,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진짜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깊은 물이라도 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속을 볼 수 없느냐? 여러분, 귀신들이 보는 거와 명철을 가지고 있는 보는 자는 틀려. 명철을 가지고 봐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귀신의 영 받고 토시로 봐갖고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은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기 때문에. 잠언 20장 5절을 통해서 바로 명철한 사람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경외를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보너스를 준 줄 아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지혜가 뭔지, 지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언 1장 7절이요. 여호와를 경외를 하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야. 이 지식은 뭐세요? 지식은 호세아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던 그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1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를 할 때 하나님 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내가 성경 아는데요, 글은 아는데 말고 정말 네가 경외해서 악이 떠나서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아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 왜? 경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안에 악을 가득 두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밀은 네 마음의 악이 떠나가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이 그거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 무슨 지식이에요? 호세아서 4장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내가 경외를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 에베소서 1장 16, 17절 쪽에 가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데, 그럼 이것도 경외가 돼야지 지혜와 지식이 임해서 바로 경외를 이게 뭐예요? 6절 정확하게 경외라는 단어는 없어도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래도 뭐래? 경외를 해야지. 지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다 걸렸잖아요. 주의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경외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어요. 이건 자동으로 알게 돼. 자동으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게 하나님 뜻이지, 이게 세상이지. 그래서 우리는 경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래요. 지금 다 하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뭐가 임한다? 경외를 하니까 지혜가 임해. 지혜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지혜가 임하는 것도 어떻게 임했느냐? 경외를 해야지.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의 근본이, 이것도 근본이다. 아까 잠언 1장 7절에는 뭐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혜가 너희가 필요하나 부족하나?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다고 지혜가 임하면 좋게요. 그거만서도 전체적으로 그래 지혜를 얼마든지 하늘 줄 수 있는데 네 마음의 악을 지혜에 보내게 마음의 악. 그러면 지혜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도 지혜를 구하라는 그 뜻은 영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경외를 할 때 지혜. 하나님 여기는 들어온데 내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래보세요.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보세요. 누가 들어오나. 들어온 데는 들어온 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알 때만 지혜를 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회개를 할 때 경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러면 왜 특별하게 잠언에서 이렇게 경외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솔로몬은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열왕기상 3장부터 쭉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솔로몬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했어요? 솔로몬이 바로 일천 희생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희생 번제를 드리기 전에 바로 외적인 죄를 완벽하게 제해버리고 이제는 나라가 턴트를 하면 외적이 무슨 죄가 아니고 내적인 죄들이 내적인 적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1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나온다고. 역대하 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걸 어떻게 경외했느냐,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경외를 해. 경외를. 자, 역대하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열왕기상 그 3장부터 말씀을 봐야 되고 역대하 1장과 같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1천 희생 번제를 드린 이유로 나와요. 이건 내적인데,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외적인 적이 무슨 게 아니라 내적인 숨어있는 이 고정간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간첩을 때려잡기 위하여 1천 희생 번제를 드리란다고. 이건 나라의 지도자들,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1000명 됐어. 1000명. 족장, 방백, 백부장 이런 족장들이 1000명이 됐다고요. 그네들을 죄를 사해 주려고 1천 희생 번제를 딱 드리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 줄 아세요?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경외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뭐를 주셨다고? 지혜를 주셨다는데 거기는 정확히 뭐를 주셨어요? 지혜, 지식, 명철까지 왔어요. 명철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꼼짝 못했죠. 그 지혜 있는 말을 한마디 들어오려고. 에디오피아에서까지 왔다고. 전 세계 그냥 왔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명철이 임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게 아직 안 되니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재판관까지 됐고, 바로 성전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지혜를 하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가 없었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엄청난 걸 봤잖아요. 솔로몬은
나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아. 왜? 수단은 참수 아니요. 근데 다 뻔하죠. 이게 먼저 그 나라 그 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 얼마나 경외가 중요한 데서. 그래서 왜 회개가 중요하냐? 시작 회개하고 끝에 마지막 경외도 시작 경외가 있고 끝 경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봤자 아브라함의 시작 경외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가 시작 경외예요. 시작. 끝 경외가 뭐야? 바로 22장 12절이 끝이다. 끝 경외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경외를 시작부터 해야지요. 철저하게 자백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경외도 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또한 우리 명철까지 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자, 잠언 3장 7절에 보면, 자, 잠언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만나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경외를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지. 이제 경외라는 걸 알죠? 경외를 해야지 악에서 떠난대. 악에서 떠나. 그 악에서 떠나는 거 아까 욥기서 28장 28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래.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셋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바로 온다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난다. 떠나니 명철까지 들어온다. 자, 잠언 우리 14장 봐요. 잠언 14장 26절 14장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 경외를 하면은요, 견고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 나의 피난처. 여러분 보세요. 나의 피난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경외. 바로 이 경외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건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 이 꼴 피란 말이야. 피로 씻어내야지만은 내 속에 악이 떠나가기 때문에 자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내게 임하지. 그렇지 않고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경외를 너희가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14장 27절. 지금 아까는 14장 26절 했죠. 27절은 뭐가 나온지 아세요? 자, 잠언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래.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망의 근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이 뜻은 뭔지 아세요? 정말 네가 제대로 경외를 회개하면 생명의 셈이라는 뜻은 뭐야? 네가 지금 사망에 걸려 있느냐? 어떤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새가 날아가는데 이 농부가 그물을 쳤단 말이에요. 그물을 쳐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가다가 목이 탁 걸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사망의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그물에 문제에 걸려 있어도 경외는 생명의 셈이 경외를 하게 되면 이 문제도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풀릴 수 있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시편도 많은데 시편 여러분은 107편은 아시죠? 여기에
물론 106편은 한 가지가 있고 107편에는 4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4가지. 여기에 4가지라면 영, 혼, 육의 문제들 다 있어요. 거기는 병드는 것까지 다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사업하는 것까지 다 있다고요.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문제가 가지 많아요. 그건 10편 107편 네가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지금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병을 통해서 지금 꼴딱꼴딱 숨이 넘어간다고요. 종객이 올라고 준비하고 있고 꼴딱꼴딱 넘어가는데도 경외로는 살아나는 게 있고 이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너희가 쇠사슬에 매이면 왜 그런지 아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경외하려고 그러면 뭐냐? 이 문제에서 부르짖으라. 거기에 동일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답은 딱 한 가지야. 부르짖으라. 이 내용 안에 네 내용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내용 부르짖으라는 건 경외도 있어요. 간구도 있고. 경외가 회개 아니야. 이게 기도와 간구다. 기도라는 건 회개, 철저히 경외를 하는 거. 경외가 깨끗했을 때 너희 간구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래서 10절에다 그래. 10절에 뭐라고 10절에.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 말씀을 보내서 위기에서 너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4가지. 너희가 바다에 나가서 어업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워서 바다에 배를 띄웠다고요. 배를 띄웠는데 보세요.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요. 이 바다가 공중에 올라가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비틀거려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요. 이 위치에서 동일하게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어봐라. 편안하다. 사망의 그늘에서 너도 벗어날 수 있다고. 10편, 100편, 7절은 그 내부분이 다 나온다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기록됐다고요. 거기서도 경외를 할 때 해결을 하는 거지. 물론 우리는 그런 건 있어요. 내가 병이 들고 문제가 있었다. 우리 가서 합심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는 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병이라고 은사주의자 가서 병을 치료해 줄 수는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근본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악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려면 근본 그는 치료를 받고 경외를 해야지. 재발이 안 나지. 그런 걸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이거는 계속. 아니 은사가 뭐가 잘못됐냐고. 병든 자는 병을 고치면 얼마나 좋냐고요. 응?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해도 얼마나 좋지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재발할 수밖에 없고요. 다른 게 막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우는 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하냐. 경외만 제대로 하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전도 건축한다고.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면 두 살의 그 오홀리압은 그 아버지가 그 우때가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줘서 성막을 만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7절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자, 23절에 보면은 역시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족하게 지나고 뭐를 안 만난다?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진짜 경외를 하면은 19장 23절에
재앙은 왜 온다고요? 재앙은 죄 때문에 온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온다고 하죠. 잠언 13장 20절부터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음은 의인에게 임한다. 지혜와 동행은 지혜를 얻고 미련과 동행은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죄 때문에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외를 해야 돼. 경외를 안 해고는 안 된다는 이 뜻이에요. 지금 성경이 아무리 살펴봐도 경외를 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14절.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렇게 보세요. 경외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항상 경외, 항상 베개에는 자고 일어나도 실천하는 걸 그리 될 필요. 순간순간 항상 경외하는 자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이 족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마음의 경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편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됐든 뭐가 문제가 있든 우선은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한 자는 좋고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이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한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무슨, 이거 반대지. 경외는 하지 않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재앙에 빠진다고. 재앙에.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경외를 안 하는 자는요 재앙에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줄줄이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경외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도 우리 저기 보세요. 30장 가봐요. 잠언 31장에 가면 31장 30절에 보면, 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느니라. 외모가 고와요? 얼마나 네가 고운가? 얼마나 네가 아름다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은 한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에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받는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뻐하는 거. 믿음이 있으면 칭찬받지. 그게 다 경외를 통해서 믿음도 들어오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들어와요. 내 안에 악한데, 내 안에 더러운데 어떻게 믿음이 들어와? 이것을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뭐예요? 경외하지 않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지. 육신에서는 사망이 일어나는, 육신에 속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들어와요? 깨끗하게 들어와야지.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뭐가 나와요? 어떤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 어떤 그릇이, 내가 지금이요
천한 그릇 같아요. 무식해요. 병든 어떤 그릇이 문제가 그 그릇을 어떻게 깨끗게 하는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는 거 사용. 이게 다 경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경외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고 지금.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경외니까 핵심은 경외가 오늘 답이고 문제고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좀 조금만 살펴보니까 모든 건 다 경외에 달려있네. 여러분 코에 달린 코골이 귀에 달린 귀를 아주 정확하게 진리가 말씀해 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경외를 안 하고는 안 되게 돼 있잖아. 경외를 안 하면 넌 재앙이 임해. 경외가 임하지 않으면 너 믿음이 안 들어와. 너희 경외를 하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임하지 않아. 너희가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건 경외를 해 지혜가 임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여기 얼마나 중요한 거 있냐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을 너를 책할 것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버렸대. 버렸다는 뜻은 뭐 경외를 안 하는 거지. 경외를 안 하는 게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하거든. 너희 마음 속에 나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자,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고통이래요.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냐? 악이고, 왜? 경외는 악이고 너의 고통이래. 고통.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경외를 하려면 그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못 느껴요? 아무리 외적이 잘 돼도요,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이 자체가 고통이. 왜? 내가 마음이 공고하니까. 먹어도 세상은 목이 많은데 왜 나를 갈증을 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19절이 이 말씀에 보면은 2장 너희가 지은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대. 여러분 이런 말씀 다 뭐예요? 생수의 그분을 버릴 때가 경외를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을 버리는 거예요. 경외를 해야지만 생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강하고 단대고 두려움이 놀라지 않는데 경외가 없으니 바로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그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신약 언어로 보면 제사함 받는다. 인자와 진리로 제사함 얻는데요. 인자와 진리로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데 처음부터 우리는요 경외는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어요. 나라는 정체성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 가지고는 경외를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또 있는데, 이건 끝이, 죄 덩어리는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죽어야 끝나는 거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이때부터 경외를 하는 거, 회개를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잠언 16장에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성과 신성, 인자와 진리로 제약이 속하게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를 해야지만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러분도 내가 거듭이 났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이 속에 제약이 완전 없어진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믿음은 완전 끝나버렸는데 그러면서 나는 살아있잖아. 살아있다. 이제부터 진짜 제사함 받고 거듭난 자가 이제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해. 첫 번째 회개는 뭐라고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첫 번째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주 맨날 입에서 치면. 첫 번째 회개는 경외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왜? 덩어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 그래, 첫 번째 회개는 죽는 거. 죽음.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제가 완벽하게 끝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제사함받아 하나님의 영이 이때부터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 왜?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제사함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에서 떠난다. 여러분은 악에서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안에 욕심이 없어요. 아니 세상 더러운 신을 믿는 자들도요 돌을 닦아서 욕심을 빼버리는데 그건 하나님한테는 악 자체라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내 속에 악이 빼야지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악이 떠나면 욕심이 떠나죠. 욕심이 떠나지니까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 욕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고요. 이래나 저래나 편안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욕심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고백해? 없다. 이런 사람이 뭐야? 나는 행복이다. 나는 형통이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요. 외적으로만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안 맞게 돼 있어요. 나는 큰 용사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지. 이렇게 된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나는 어디 존귀한 자에 존귀한 자. 존귀한 자. 시편 49편 20절. 난 존귀할 수 있어.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깨닫는 건 내가 제 떡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외를 안 하면 안 되게 회개를 하는 건 안 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회개는 죽음. 두 번째 회개는 이건 이때는 뭐예요? 회개는 이걸 자백. 두 번째 회개는 바로 우리가 자백을 할 때 뭐로? 히브리서 9장 14절인 바로 그리스도 피로 믿고 자백을 할 때 내 마음이 악이 떠나는 만큼 명철이. 이게 경외예요. 경외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경외를 보면은 그래서 좀만 보세요. 욥기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기서 1장 1절만 봐도 성경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그는 얼마나 순전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욥이에요. 우수의 땅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정직이 그냥 나오는 게 정직. 이거 다
경외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리고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다 명철. 이 욥은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 떠나 지혜와 지혜와 명철 다 있는 자라고요. 그래서 바로 욥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무엇이든 공격해도요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외를 악에 떠나면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절대 배반하고 싶어도 배반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4장 6절은 경외가 나온다고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에 6절이 기도와 간구. 기도가 뭐 경외지요. 철저히 경외하고 구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럴 때 7절이 이르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지니 반석으로 붙들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오늘 전체적으로 뭐예요? 경외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경외를 한번 풀이하고 있잖아. 헬라 히브리 갖고 떠들고 있잖아. 경외가 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외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헬라어 히브리 한문풀이 영어 그 뜻이 아니고 경외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단어는 뭐예요? 경외는 단어는 뭐예요? 회개다. 경외의 입구로 뭐예요? 회개.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경외의 뜻을 가르쳐줬어요. 이거 한문풀이는 하나, 공경할 경자, 공경할 외자다. 그렇게 뜻이 안 맞지. 물론 공경해야 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회개가 되지 않고는 한문풀이 헬라 히브리 이건 안 맞게 돼 있어요. 회개가 될 때만 맞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너 진짜 경외하는 자예요. 나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 말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말하는 경외란 뜻이 없어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모든 그 사도들이 성경의 기록 다 해놨어요. 하나만 볼까 이거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 보면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1절 오기까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기가 가라사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이 지구가 폭발할 거야. 이 우주가 폭발할 거야. 지구서가 벌어질 거야. 그럴 때 새하늘 신천지가 내려올 건데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에 마땅하냐 그러잖아요. 거룩함과 경건함. 이게 다 뭐예요? 거룩함과 이런 게 다 어디요? 회개를 시작하면 회개로 되는 거예요. 그럼 경외하다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경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울 14권에도 군데 다 경외가 기록됐다고요. 야고보서는 없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는 없을까요? 계시록은 없을까요? 땀이라 한다 그만해.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서도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내가 지금 간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한다 그랬어. 3장 18절하고 이거 뭐라 그러나? 여기서는 자라나라 그래. 자라나라. 제발 너희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돼.
그런 속에서도 다 경외가 있죠. 경외가 없이는 성경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경외를 모르니까 회개도 뭐하나 그냥 뭐 지나가는 거 뭐 내가 잘못된 거 한 번 잘못했어요. 지가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자기 감정으로 그런 거예요. 신세 타령하고 저거 그러고 신세 타령으로 우는 게 무슨 회개예요. 경외는 정확하게 내 안에 있는 악을 말씀을 통해 악을 깨닫고 악에서 떠나야 돼. 떠나는 거 유통이요. 해던 짓거리 또이면 또 마찬가지요. 경외의 근본은 다 말씀이었어요. 딱 한 말씀만 한다고 잠언 28장 14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8장 14절 13절 14절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해요. 우리는 불쌍히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버리는 자는 그 다음에 항상 경외하는 자. 그렇게 14절 아까 나온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항상 경외하지 않는 자는 마음을 강박해 한 자는 재앙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요한 1장 7절부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죠. 우리 죄를 사랑 모든 불에서 우리를 다 깨끗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봐도 경외라면 경외 다 연결되어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소송이 이게 본질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셔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도 상상수훈에도 어제 팔복을 얘기했죠. 팔복 안에도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풀으면요 끝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 이 32,500가지인데 이 말씀을 정말 풀어서 책을 만든다 그러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도 경외를 잘 배웠으니까 경외는 여러분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